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7월) 첫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7월부터는 임재라는 찬양을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있는 예배, 간증 있는 성도,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인 수원교회, 우리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과 기도실 공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 1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집사님 거기 큐티책은 선물로 쓰시라고. 두 개 드려? 하나? 두 개 드려? 하나 더 드려? 두 개? 하나?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하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희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희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물로 주신 사명과 사람들, 선물로 주신 사명과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이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여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6월달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다 정리하시고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음을 분명히 하셨던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택하셨는데 그 아론 자손이 대대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못 박아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론 또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겨질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에 거기 1절에 보시면 성소에 대해 죄를 지으면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성소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과 조상과 가문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렇지만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먼저 보자면 첫 번째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과 함께 성소에서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고 그러나 이 레위인들이 모든 성소의 일을 돕지만 기구와 제단은 절대 만질 수 없죠. 예전에 우리가 같이 큐티 말씀을 쭉 나누면서 고라 자손이 맡았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고라 자손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 다 정리해 놓은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이동해야 될 때 그때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고라 자손은 와서 들고 옮길 수만 있었던 것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절대 성물을 만질 수 없고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과 함께 성소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 자손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소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게 하라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성물을 만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우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통로는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직분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위인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동역자라는 선물입니다. 사람이라는 선물인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가장 큰 기쁨 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어제 아직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집사님과 오랫동안 어제 면담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냐, 왜 그런 길로 가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쨌든 돈도 포기하고 유흥이나 쾌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려놓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이 왜 그런 길을 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을 지으면, 사실 사명을 감당한다 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뭘 짓고 뭘 만들고 교회를 확장하고 이것저것 다 꾸미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 함께 천성을 향해서 외롭지 않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만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뭐 명예가 올라가고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 동역으로서 같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 소원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고,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디모데, 아들같이 생각했던 이 디모데를 사역을 이끌어가면서도 디모데에게도 늘 너는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쳐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동역자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소원교회 와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마 제 사역 가운데서 제일 은혜를 또 많이 누리고 제일 기뻤던 시간들이 바로 이제 소원교회 와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소원교회, 우리가 지금 인원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아끼고 또 만나면 반갑고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 이게 저에게 참 행복한 일,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인데, 참 행복한 목회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이 다니는 교회에 있는 목회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회자가 행복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1000명이 다니는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만약 이 성도들이 다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막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목사님들을 뵈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 있지만 그 분열된 모습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작더라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되어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 의식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목회자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소원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 행복이 앞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소원교회가 이런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혹은 초신자가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사람을 끌어다 앉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소원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려면 절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교회에 누군가를 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와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눌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누군가를 선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먼저 된 사람, 나중 된 사람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돼야지 누가 가도 기쁘고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선물, 또 함께 걸어가게 되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될 동반자,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신앙생활의 기쁨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두 번째는 바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직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실까요? 아니면 부담이 되실까요? 아마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큰 부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된다, 혹은 그만큼 더 교회에 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분을 받게 된다, 직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저도 목회자가 된다는 건 큰 부담이었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선물, 그러니까 직분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면접까지 통과해서 이제 입사하게 된 거예요. 입사하게 됐어요. 입사하게 돼서 회사에 딱 가는데, 가는 첫날부터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과장님이십니다, 당신의 능력 인정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온지 그것을 보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처음 입사했지만 과장 시켜주겠습니다, 아니면 전무하십시오, 아니면 사장님 하십시오 하면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뭐 물론 이제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사장까지 얘기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서 뭔가를 해야지. 이제 그것이 그 회사에서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 또 당신의 경력,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과장으로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인정받아가지고 과장부터 하십시오, 당신의 능력 정도면 우리 회사에서 전무부터 상무부터 막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그러니까 그 나를 인정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준다면 그것은 물론 부담이 당연히 되는 거죠. 당연히 부담은 같이 가겠지만,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내가 그동안 걸어온 인생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바랬던 거죠. 물론 부담은 같이 가는 거죠. 늘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좀 이렇게 높은 직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다른 직원보다 훨씬 일찍 출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많은 업무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겠죠. 그러나 그에 맞는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을 인정해주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우리가 어느 회사에 갔을 때 혹은 어떤 단체에 갔을 때 그동안 나의 인생을 인정해 줄 때, 그리고 그 인정에 맞게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에 맞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직분은 그렇습니다. 직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존재인 나에게 찾아오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이게 동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과장, 상무 이런 계급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직무, 하는 일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저마다의 은사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맡겨주신 게 직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고 기쁨이 되는 것이 올바른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교회의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목사라는 직분은 어떤 직무를 맡냐 하면, 이제 헌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죠. 교회 헌법에 보면은 이제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목사는 본래 인간성으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인간으로나 일반 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맡은 직책 때문에 일반 신자와 구별된다는 것이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 목사에게는 노예 권한으로 목사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있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 설교와 축도까지 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의 책임, 또 세례와 성찬례의 성례 집행을 집행할 권한이 목사에게 있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행정과 권징 등을 치리하는 게 목사에게 있고, 또 교육과 신방 등의 직무가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높낮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에 따라서 목사는 그렇고, 장로의 직무, 장로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7위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대표라는 것은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이게 이제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권사의 직무,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 회원이 된다. 이게 이제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이 하시는 일, 집사님은 두 집사님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서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직무는 재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재정 출납 업무와 봉사 활동을 한다. 이게 이제 안수 집사의 직무이고, 서리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함께 재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재정 출납 업무와 봉사 활동을 한다. 이게 서리 집사의 직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직분과 직무는 절대 높낮이가 아니며 구분되는 것이고, 구분에 따른 직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내장도 필요하고 한 것처럼, 우리 몸의 각 여러 군데의 힘이 함께 일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직무는
각자 해야 될 일을 나눠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직무에 맞게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긴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직분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자세입니다.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장 41절인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듯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갔습니다. 거기 이제 공회라고 나오는데 공회가 그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무엇을 했냐면 핍박했다는 것이죠. 때리고 괴롭히고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전하면 안 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때린 거죠. 괴롭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 괴롭잖아요. 또 무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내려놓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지금 읽으셨던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기뻐했답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는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만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고 비방을 당하고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핍박,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하고 힘든, 아픈,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또 읽고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낀다면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나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이라고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어떤 헌신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그 희생을 알면 당연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몸이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그냥 굴러가는 정도만 되게 만들면 편할 수 있죠. 교회가 어느 정도 인원만 있고,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굴러가는 정도만 되면 저는 편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 제 마음은 그러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냥 제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저를 막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막 뜨겁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남겨주신 말씀인데, 어떤 말이냐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말자. 달아 없어질지언정, 예를 들면 여기 쇠가 있는데 뭐 여러 번 얼만큼 비비면 이게 달아 없어질까요? 달아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녹슬어서 사그러들고 썩어서 부서지고 문드러지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말자.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마음을 같이 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직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지, 절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국동을 맡겨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주를 맡겨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청주에 있는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면, 또 저 멀리 더 멀리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자극을 받고 또 같이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에 어떤 영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못 뛰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수국동을, 혹은 이 한국 땅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면, 아니면 열방, 세계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를 통해서 저 멀리 한 끼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까지 받아들여서 살아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교회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은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선물을 주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은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이 교회는 이 일을 맡기니까 마음껏 잘하더라. 이 교회는 또 다른 일을 맡기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원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마음껏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꼭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 소원교회 가족들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7월 첫날 첫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이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누구도 그냥 제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원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 일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짓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선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동역하자고, 같이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날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역하는 인생,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